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우리 4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34절과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 혈통이나 국적을 보시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의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는 혈통이나 국적 같은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랍니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예를 든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특별한 자질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 하나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의 나이가 고령이고 또 자신이 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명령에 단지 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느냐,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느냐, 또 곧 선행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자녀를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과 동시에 이 땅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였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이 인간과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켜서 서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분쟁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그 죄는 인간을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도 이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 오직 나만이 존재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창조 섭리에 따라 가진 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누구라도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입히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인간 세상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악한 인간과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죄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을 창조 당시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던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랑의 은혜를 먼저 받고 체험한 자로서 아직 죄 속에서 빠져있는 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친지와 이웃 사이 관계 회복과 화평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의 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37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넬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전파하신 말씀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평소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3년여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하여 거의 매일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 유대 총독과 관저에 있는 도시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기에 그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분명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복음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눌 때 혹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도 고넬료처럼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얼마나 함께 하는지, 또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합니다. 그저 형식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서 딴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날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그 날마다 경험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